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거나 파악하려고 할 때 그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만 들여다보면 오히려 실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대상과 상반되는 그것을 같이 놓고 보면 우리가 분석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그것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만 들여다보면 빛이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흑암이었기 때문에 그 흑암이라는 배경을 놓고 빛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빛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걸 코스모스라고 하잖아요. 질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질서만 받아보면 질서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시기 전에 그것은 카오스, 혼돈이었잖아요.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질서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서 방향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지금 놓여진 이 상황이 어둠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빛은 보이지 않겠죠.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빛을 찾고자 노력하지 않겠죠. 2주 전에 제가 먹거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의 먹거리에 대해서 아무런 어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무슨 빛을 찾고자 하겠어요? 무엇이 어둠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빛을 찾는데 우리는 어둠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방향을 찾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대해서 정확한 어둠을 찾지 못하면 오늘의 설교에서 빛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실 코로나19 이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19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코로나19가 끝나면 해결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쓰느라고 불편하시잖아요. 코로나19가 끝나면 벗을 수도 있겠죠. 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유치원 안 가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가겠죠. 이렇게 해결될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있을 그 문제는 우리의 인식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배 문제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을 모시고 집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막 해결책이 안 나와. 그리고 막 짜증이 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는 것은 사회학자나 경제학자가 말하는 집에 대한,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집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영역에서 좀 나누려고 해요. 시각, 그 다음에 도전, 그리고 희망, 이 3가지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재밌는 건 현대 사회는 인간의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것을 의식주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먹는 거, 입는 거, 주거하는 거, 이 3가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주거가 없어요. 인간의 가장 필요한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다툼이 벌어질 때 다 먹을 거, 우물 같은 물, 그
그 다음에 입을 겁니다. 땅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땅 때문에 싸우는 게.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땅이나 주거 문제로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년제도가 있잖아요. 희년제도가. 희년제도라는 게 뭐냐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그 땅에 50년 동안 어떠한 형태로 바뀌어서 주인이 바뀌었든 다시 되돌려 놓는 거거든요. 근데 그 50년이라는 게 내가 땅 차지하고서부터 이 땅 50년이 아니잖아요. 희년은 그냥 도는 거니까 50년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땅은 내가 48년째 차지했어. 그러면 2년 후에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나 주거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필수 요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그렇지가 않죠. 대한민국은 주거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에 도래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현대사회의 집은 가장 큰 소비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차도 그 가격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뭐 명품을 사도 그거 따라갈 수 없고, 집 문제가 제일 큰 비싼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집의 문제를 주거가 목적이라고 잡고 있는 거지 소유를 목적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은 대부분 다 어디에 가 있는 거냐면 집을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주택의 주거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사실은 이 주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생활하다가 온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자신이 살았던 10년, 15년의 기간 동안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은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이러한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제도적 장치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적 장치를 누가 만들었느냐? 유럽 사회의 주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거의 개념화를 전혀 이뤄내지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라고. 지난 2월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국에 살고 있는 제 후배의 글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석사 학위를 영국에서 했는데 목회를 하지 않고 여행업을 했어요. 여행업을. 그래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여행을 돕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끝에 받고 있는 사랑이 그저 감사에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하듯 저 역시 코로나가 안겨준 변화를 온몸으로 견디는 중입니다. 여행업의 회생은 요원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생각만큼 여의치 않습니다. 다행히 건축 일을 하는 아는 형님이 허드렛 일이라도 하라셨기에 공사장에서 힘 좀 썼더랬습니다. 건강한 몸 물려주신 부모님께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마저도 2020년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일이 끊긴 상태입니다.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12년째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의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밍엄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생활을 위해 일자리가 있는 런던으로 다시 내려와야만 했던 당시 가장 급했던 문제는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구해지지 않아 속 태우던 차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었죠. 방금 계약이 틀어져 취소된 집이 있는데 제가 찾는 조건과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진다는 기막힌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렌트비를 저렴하게 해주셨기에 저희 부부는 사는 동안 집에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아닌 한 저희 스스로 해결하고 보고만 드렸고 아내는 항상 월세 내는 날보다 하루라도 일찍 집값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런 저희를 신뢰하여 다음부턴 부동산도 끼지 않고 직접 재계약을 했습니다. 1년 중 부활절이나 성탄절 혹은 연말에 이메일이나 카드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었고 2년 주기로 재계약을 할 때마다 두 분께서 직접 집으로 찾아오셔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12년 동안 월세는 딱 2번 올리셨는데 각각 50파운드씩 현재 환율 적용 7만 6천 원 올린 게 다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집을 얻는 것보다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난 게 더욱 감사했습니다. 4년 전 재계약 당시 두 분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미스터 보온, 당신 가족이 사는 한 우리는 이 집을 팔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지내고 혹 상황이 돼서 당신이 이 집을 사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이사를 자주 해야 하는 타국살이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저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 분의 사랑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던 큰 아이는 이제 의젓한 대학생이 되었고 아기들이었던 둘째와 셋째는 기차 바퀴라도 씹어먹을 중학생이 되었답니다. 이 집에 산 지 10년째 되던 재작년 12월 말 처음으로 저희 가족이 재계약을 위해 지방에 계신 두 분 댁을 찾아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며 간식과 차를 내주셨고 두 분이 살아오신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을 그렇게 뵙고 온 게 얼마나 잘한 일이었는지 마치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고 온 듯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두 분은 저희 가족을 염려해 주시며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작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막노동 일마저 끊겼을 때 일입니다. 이메일로 제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얼마의 렌트비라도 깎아주실 수 있을는지 예의를 갖춰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2번의 단메일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 보험 미안해하지 말아요. 이건 당신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렌트비를 내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을 돌봐주시길 기도해요 하며 렌트비의 반을 깎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메일, 혹시라도 렌트비 내려고 빚지지 말아요. 우리가 말한 렌트비 다 안 채워도 되니 아이들 필요한 것부터 꼭 마련해 준다면 좋겠어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월 말 할머니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다급한 목소리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저도 크게 놀랐는데 알고 보니 아내가 그만 깜빡 잊고 렌트비 송금일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여겨 급하게 전화를 주신 거였습니다. 렌트비 때문이 아님을 거듭 밝히시며 진짜 아무 일 없는 거냐 확인하시는데 어찌나 죄송하고 또 감사하던지요. 저희의 고통을 분담하고 계신 두 분께 걱정까지 끼쳐드리고 말았지요. 죄송한 마음을 담아 한국에서 보내주신 마스크를 보내드렸는데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당신들은 밖에 잘 안 나가서 사용할 일이 별로 없으니 또 보내지 말고 가족들 잘 챙기라는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곧 맞게 될 3월부터는 건축일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께 온전한 월세를 송금해 드릴 수 있게 되니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두 분의 동의를 얻고 올리는 글이 아닙니다. 두 분은 알려지는 걸 원치 않으실 수 있게 실명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선행과 사랑 그리고 저희 가족이 영국에서 누리고 있는 사랑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주택에 대한 시각은 고대나 현재나 여전히 주거가 목적입니다. 소유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소유의 시각은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더 좋은 집, 더 갖춰진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정작 가족을 잃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는 지금껏 우리에게 그 광경을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택은 주거가 목적이지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건물을 소유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소유한 집과 건물에 대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말이 나왔겠지요. 세상이 다 하고 있어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세상이 다 안 하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들에게 주택에 관한 2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공의와 공평입니다. 성경은 투기를 금지하고 있는데 왜 금지하냐면 투기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을 가지고 싶다는 소박한 생각은 바람직하지만 집을 재산의 축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투기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 보니 집값이 오른 경우와 단기 차익을 노리고 집을 옮겨 다니는 경우는 분명 다르고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닙니다. 투기해서 집값을 올리는 일은 집 없는 서민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형태든 부동산 투기 안 됩니다. 만일 부동산 투기로 많은 돈을 벌어서 11조나 감사헌금을 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거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투기하지 마십시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빌립보서 4장 11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자족입니다. 신앙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분들인데 자족이 몸에 배이지 않았다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번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일으킨 기적과 그들이 어떤 살아가면서 대단한 일들을 벌인 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니고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얼마나 일상을 자족으로 살아갔는지를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투기는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망가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투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이 더 넓어지고 좋아질수록 약한 자를 품는 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전통 주택의 형태는 항상 나그네의 방을 가장 안전한 안쪽에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가옥 형태가 마태복음 25장 43절의 말씀을 탄생시켰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 가옥이 뭐 대단히 커가지고 뭐 얼마나 컸기에 나그네가 머물 방을 가장 안쪽 방에 가장 좋은 자리로 마련했을까요? 그 전통적인 구조를 보면 대부분 다 중간, 안쪽 방은 나그네 방, 중간은 부엌 및 가족들이 기거하는 거실입니다. 그리고 맨 바깥쪽은 동물들을 넣어놓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옥 형태 가운데서 우리 같으면 나그네의 집을 마련할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43절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저희가 주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영접하고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저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네 옆에 있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은 자를 입을 걸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게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귀국하신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지금 한국 땅에 7,000명이 있답니다. 7,000 가족은 아니고 가족들 다 포함해서 7,000명 정도가 있대요.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와서 지금 거할 것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육원에서 자라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가 된 아동들, 때론 사업이 힘들어지고 때론 가정이 힘들어 어려워서 보호가 필요한 분들, 병들고 늙어가는 지체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공간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집을 짓거나 집구주를 바꿀 때,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그네로 방문한 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는 환경을 우리는 시도해 봐야 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갔었을 때 처음 6개월 동안 저를 그곳에 성도 한 가정이 방을 내주셨습니다. 소집사님네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의 요셉이와 요한이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합니다.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자랐고 또 지금도 저하고 연락하고 삽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품는다라는 것은 그 나그네로부터 하나님께 들려지는 음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주거의 문제가 가장 큰 소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집이 없어서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약자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집을 여러 채 가신 분들은 월세나 전세를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이사를 참 많이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전월세를 올리시려고 하는 분들 때문에 큰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현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분의 집을 허락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난이 대물려지는 일을 원하지 않으셔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균등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아픔을 가져오고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안정된 주거 공간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에 관련되어져서 공유 공간을 또 마련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도전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희망. 2021년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인해 떠들썩합니다. 아파트 한 채가 수십억이 넘어가는, 우리가 사는 대전과 세종에도 이제 아파트 한 채가 10억이 넘어가는 곳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희망은 무엇입니까? 핫한 지역에 분양권 받는 것이에요? 집값이 더 올라서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가진 것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내 소유에 집이 없고 내 통장에 재산이 별로 없어도 가족으로 인해 행복하고 교회 지체들로 인해 기쁨을 누리는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 너희들한테 물려줄 거 집도 재산도 없다.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거 딱 하나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나 물려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재산 없으신 분 우리 교회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돈 별거 아닙니다. 그거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가족을 힘들게 하고 돈 때문에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여러분 그거 진짜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의 이웃에게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한 사회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교회는 이 땅의 약자들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잖아요. 교회가 약자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약자들과 함께 살 길을 모색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묶여져서 지체들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서울의 성도수 40명 되는 더드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안동영 목사님의 페북에 올라온 글 제가 5차례 올린 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월 2일 지난 주일 공동회의에서 올해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역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개척 4년 차의 작은 교회고 솔직히 재정적 부담과 사역에 대한 여러 걱정이 있지만 성도들과 한 달 동안 알아보고 기도하며 결정했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하네요. 담임 목사 혼자 하는 사역이란 빨리 결정했겠지만 성도들과 함께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해야 했기에 그 과정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제 보호 종료 아동 연결과 직구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준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매년 2,600명의 보호 종료 아동들 중에 한 교회가 2-3명씩이라도 자립을 돕고 주위에 믿을 만한 좋은 어른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한국의 모든 교회가 능히 할 수 있겠지요. 2월 10일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역을 위해 오후에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목사가 성경 말고는 뭘 아는 게 있어야지. 부동산 하시는 성도님과 장로님을 모시고 운전만 하며 따라다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5집을 봤는데 정말 집을 찾는 게 쉬운 게 아님을 느꼈습니다. 전셋값은 너무 올랐고 물건은 별로 없고 쉐어하우스를 생각하며 월세도 받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청년들과 집 때문에 참 힘들었다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번듯한 집 하나 없는 부교육자 생활로 평생을 살아왔던 저에게도 이 집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혼자서 부동산 다니며 집을 구한다는 거 정말 어렵겠다. 이왕 하기로 했으니 빨리 서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월 16일 집이 2채 이상이고 삶이 좀 넉넉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채는 좀 좋은 일에 쓰면 어떨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진짜 천국을 소망한다면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그룹홈을 구하고 있는데 전세는 너무 비싸고 물건도 없고 결국 월세로 알아보려고 한다. 직구하는 아동을 도와주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도 알아보니 참 복잡하고 1억 정도 지원받아서는 반지하 단칸방 정도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도뿐이다. 2월 19일 지난주부터 계속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제 본 빌라는 너무 지저분했고 어제 본 빌라는 신축이라 깨끗했지만 방이 너무 작았고 오늘 본 아파트는 다 좋은데 너무 비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절반은 아파트에 못 사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으로 요즘 운전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제발 적당한 집 하나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1번째 집을 보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우리 교회가 충분히 감당할 만한 집이었습니다. 직구하는 큰 산을 넘어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입주까지 남은 한 달을 기도하며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3월 2일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주거지원 사역 이름을 더 봄하우스로 정했습니다. 더드림교회가 보호종료 아동의 필요를 더 보고 돌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이후를 교회의 생존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다면 다른 교회들도 분명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는 희망이 나 하나를 위한 희망이 아니라 약자들에게도 희망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희망이 되고 교회가 희망이 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은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가정의 화목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욕심은 개인의 집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약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집에 대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은 그런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세상은 재물에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할 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사용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보면 그 말은 당연한 말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그 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성경을 언뜻 보면요, 공술의 공수거를 지지하는 것 같아 보여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거두었는데 너무 많이 거둬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그래, 저 곡간을 하고 더 크게 짓자.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한테 이렇게,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니까 마음껏 먹고 놀고 마시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인간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공술의 공수거 같아 보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12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성경은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 땅에 다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다 재물을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자선을 베풀며. 세상의 소유를 늘리는 데 힘을 쏟는 만큼 하늘의 소유를 쌓는 데 힘을 쓰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비싸고 소중한 소유가 되어버린 집, 그 집 제발 하늘에 지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리셨겠죠.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서 빛이 한 줄기라도 비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붙들고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